여호수아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기업을 어떻게 나누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조상들이 그 자손들에게 인생 살아가는 지혜를 말해줄 때가 있죠. 명절이 되어서 고향에 돌아가면은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오늘날 같이 이렇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할 때는 부모와 자녀 간에 세대 차이가 나서 집안에서 이렇게 대화하다가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아들과 손주들에게 인생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고 저도 장남이라서 장손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야말로 자수성가해서 가업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대구 수성구에 논농사만 백마지기를 하는 분홍이 되셨는데, 손주를 얻고 나서 아주 기뻐하셔서 제게 늘 자신이 경험한 인생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어릴 때 제가 덩치가 좀 작았는데 어디 나가서 친구하고 싸움을 하거든 덩치 작다고 기죽지 말고, 안 되거든 그냥 돌멩이라도 들어서 친구 머리를 깨고 온다, 그러면 뒷감당은 내가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생각하는 기죽고 살면 안 된다, 작아도 그냥 도끼로 깡으로 이겨야 된다, 뭐 그런 가르친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믿는 분이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먼저 예수 믿고 할아버님은 나중에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주인제에게 그런 말 하면 나중에 아버지가 따로 날 불러서 어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친구한테 맞고 들어와도 그냥 돌멩이 들고 다른 애 때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셔서 저는 할아버지의 소원대로 다른 친구의 머리를 때리지는 못하고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그냥 맞고 다니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다르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각각 12지파의 대표들이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지파의 이익을 위해서거나 혹은 서로 다투면서 땅을 나눈 것 때문에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불러서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약성경에 따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내가 차지하고 싶은 땅을 차지한다든지 혹은 다투어서 더 성질 부려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겠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의 공동체,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 고집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비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 그런 것이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게 유익해 보이는 것을 따라서 영악하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겠다, 그런 근본적인 포함되어 있죠.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지난주일에도 투표를 해서 장로님들을 세웠는데, 어떤 분들은 아쉬울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나 같은 사람이 됐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투표는 구약의 제비와 같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찍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투표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줄로 믿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런 것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분의 2 한 표가 많은 것이나 100% 지지받은 것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니까요. 어쨌든 그 여호수아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 여호수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 보시면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그래서 지파의 족장들, 12지파가 있잖아요. 지파의 족장들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제사장이 함께 이것을 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알아서 했습니다. 모세가 단독으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도 나도 내가 마음대로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독으로 결정했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을 불러서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느 교회도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목사 마음대로 한다든지
장로 마음대로 한다든지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모세처럼 혼자 결정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독 정치라고 하죠. 한국 같으면 개신교 중에서는 감리회가 그런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감독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죠. 동방정교회나 로마 가톨릭은 목사들, 신부들의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보다는 주교가 높고 주교 위에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과 교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황이 결정하고, 최근에 교황청에서 교황이 아주 개혁적인 결정을 몇 가지 했어요. 가톨릭 안에서 약간 그 미신 비슷한 그런 그 풍습을 없앴어요. 예를 들어서 필리핀 같으면 아기 예수 상을 들고 막 행진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폐지시켰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중남미와 뭐 아시아의 그런 가톨릭 국가들 가운데서 막 그런 어떤 성모 예수상을 성모상과 아기 예수상 들고 다니면서 막 행진하고 막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게 성경에 근거 없다. 그래서 대단히 개혁적인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지금 막 가톨릭의 그런 나라들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으면서 그래도 교황이 말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없는 그런, 어쨌든 높은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있고요. 또 반대로 아주 민주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결정하자, 범사에. 큰 교회들은 많이 했겠죠. 그런 건 옛날에 형제교회라든지 작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다 모여서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것을 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느냐? 자기 마음대로 혼자 결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60만을 다 모아서 국민투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각 지파의 대표들을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주의를 하는데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 장로교입니다. 장로교는 당회가 결정합니다. 회의에 의한 통치라 그래서 교인들이 뽑은 장로님들과 그리고 노회에서 파송한 목사들 그 합해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혼자 결정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무리 그가 신령해도. 그래서 혼자 결정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실수할 가능성을 많이 준다. 전부 다 결정하는 것은 군중심리에 따라가기 쉽다. 그래서 교인들이 뽑은 대표, 우리 중에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결정하도록 하자. 그것이 장로교가 한 회의에 한 통치 시스템입니다. 교회는 당회가 통치하고 지역교회들이 모인 노회는 노회라고 하는 곳에서, 그리고 총회라고 하는 곳에서 회의가 통치하도록. 여호수아는 그런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혼자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비 뽑는 일에 각 지파의 대표들을 다 불러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왜 교인들에게 다 물어보지 않고 당회에서 결정하느냐,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다 모여서 결정하면 인기투표처럼 혹은 군중심리에 휩쓸리기 때문에 그냥 우리 중에 믿음 좋은 분들이 결정하도록 우리가 그 대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년이 있습니다. 대표들이 자기 정년될 때까지 그 일을 하고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지파를 땅을 분배할 때 흥미로운 것은 요단강 동편은 모세가 나눠줬어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인데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보니까 요단강 동편 땅도 좋아요. 그래서 헤스본왕과 바산왕을 물리치고 나서 두 지파 절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나가서 요단강 동편 땅 우리가 두 지파 반이 나누어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요청을 모세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선택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무조건 시킨 대로 다 해, 그런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앉는 자리는 목사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김 집사님 여기 앉으시고 박장로 여기 앉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다 정해주고 이름 붙여놓고 거기 안 앉으면 혼내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다만 여러분이 좀 더 앞쪽으로 앉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자리가 꽃자리라고 누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뭐 괜히 앞에 앉으면 목사님 침만 튀고 싫다 하고 뒤에 앉는 분들 앉는, 자리는 알아서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우리가 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릴 때는 한번 교회를 정하면 평생 교회를 바꾸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바꾸나? 자기가 정한 교회를 다니지.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그 돌아가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생각을 바꿨어요. 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옥 목사님은 저희 고신교단 출신입니다. 거제도에. 그런데 자기도 교회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반응이 있었는데
자기가 목회를 해보니까 이 인생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렇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를 쫓아내든지 자기가 옮기든지. 그 목사는 마음에 안 드는데 꼭 버티고 있으면 자기도 괴롭고 목사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 다니고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면 누가 옳고 그르고 따지지 말고 기쁘게 설교 듣고 기쁘게 예배하고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가는 것도 좋다. 옹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말 들을 때는 좀 싫었어요. 무슨 교회를 그냥 자기 마음에 하나 했는데 저도 목회를 해보고 살아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권 목사 딱 얼굴만 보면 기분이 나쁘고 설교만 들어보면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교회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목사를 쫓아내면 되는데 저는 잘 안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이제 17년 됐는데 다른 분들이 물어봐요. 권 목사님 그 시민교회 어떻게 그렇게 오래 잘 버티고 있냐고. 그렇게 하면 제가 하는 말이 눈치가 없어서 그렇다고. 제가 눈치가 없어. 교인들이 나보고 막 나가라고 눈짓을 하면 나는 그게 내 좋아서 윙크하는 줄 알고 자꾸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런 정도는 아마 그냥 꼭 옳은 건 아니지만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주일날 가면 교인들 보면 좋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은혜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요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인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땅이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정복했어. 그냥 두 지파 반이 이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자기들 것부터 챙기냐?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래?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해라 하고 요단강 동편을 허락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아이고 잘못했네. 이 땅이 안 좋네. 그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요. 그렇죠? 이미 결정한 다음에는 책임져야 돼요. 그러나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연애하면서 내가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마음에 드는 자매가 2명이나 있습니다. 미쳤지. 그래서 이 자매도 좋고 이 자매도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나한테 물어봐.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해 답을 해준다. 그걸 왜 나한테 묻냐? 네가 빨리 결정하고 내게 알려주라. 아니 지 마음에 드는 거 지가 결정해야지. 하나님 이 자매입니까 저 자매입니까 물으면 어떡해. 하나님이 물어보고 싶은 말이에요. 이 자매냐 저 자매냐 빨리 결정해라. 결정했으면 뒤돌아보면 안 돼요. 그때 내가 그 오빠를 선택했어야 되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결정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장 좋은 분인 줄 믿고 끝까지 가는 거죠. 요단강 동편을 결정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끝난 거예요. 결정했으면 끝이에요. 자기들 땅입니다. 다만 책임은 져야 돼요. 그 땅을 우리가 선택했지만 아직 요단강 서편에 19지파 반은 땅이 없으니까 가족들과 가축들은 두지만 자신들은 강을 건너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맡은 부서가 있습니다. 나는 주일마다 주차 봉사를 한다든지 그럼 힘들어도 자기가 선택해서 하면 돼요. 그걸 하기 때문에 다른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찬양대가 좋아서 찬양대를 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럼 난 찬양대를 하기 때문에 교회의 다른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일은 같이 하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가 결정한 이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은 앞 사람을 지우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이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면 혹은 담임 목사가 되면 앞에 목사님이 했던 일들은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세가 결정한 걸 존중하고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얻은 지파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다만 아직 정복전쟁이 끝이 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도 전투에는 참여해서 함께 정복전쟁을 합시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뽑은 장로님들입니다. 존중해 주시고 또 내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책임은 다하는 그것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나누는 첫 번째 원리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기업을 차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건너와서 7년 동안 이제 정복전쟁을 했어요. 거의 정복이 다 되고 좀 남아있긴 한데 땅을 나누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비를 뽑습니다. 어떻게 뽑습니까? 대표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뽑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 전체에 국민투표를 붙이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뜻을 대표들이 모여서 결정하고 그것을 잘 받아
드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그 다음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나옵니다. 레위 지파는 왜 기업받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힘이 없는 지파가 아니에요. 왜? 모세가 레위 지파입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가 지도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는 내가 모세를 선택하고 아론을 선택하면서 너희들에게는 성막, 나중에 성전이 되죠.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 너희들이 벌어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기업을 하지 말고, 농사 짓지 말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라.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살아요? 다른 이스라엘 남은 지파들이 11지파가 남은 지파가 너희에게 11조를 낼 건데 그걸 받고 살아라.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11지파가 11조를 내면 몇 개 됩니까? 11개가 되잖아요. 110%예요. 다른 지파들은 자기들이 번 것에서 11조를 빼니까 90%가 돼요. 다른 지파보다 몫이 많아요. 조건이 있죠. 뭡니까? 다른 지파들이 그렇게 낼 때 11조는 강제로 내는 게 아니에요. 내기 싫으면 안 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책임질 테니까 다른 지파에게 11조씩 받아서 그걸 하는데,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고 부흥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레위 지파들은 다른 지파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1지파가 주기 때문에. 실제로는 11지파지만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레위 지파로 갈라져서 12지파예요. 12지파가 주니까 그죠? 120%가 되고, 다른 지파들은 10%를 빼기 때문에 90%가 되는 거예요. 90하고 120을 따지면 30%나 차이가 나요. 실제로는 레위 지파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 다른 지파들이 늘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내는 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상당히 믿음이 좋아야 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내는 게 아니에요. 전 저희 교회들 가운데 10만 원 11조 내는 분도 봤어요. 그럼 제가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이런 형편에 어떻게 11조를 낼까? 자기가 먹어도 최저 생계비도 안 되잖아요. 그죠? 반대로 소득이 많다고 해서 11조 내는 것도 아니에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를 믿고 맡겨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11조로 생활하는데, 이게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지파들의 믿음을 드러내는 믿음의 온도계가 돼요. 그래서 학개나 말라기 같은 데 보면은 너희가 11조도 안 내고 그렇게 하니까 어렵다. 당장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 말자.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만 돼도 11조를 안 내서 레위 지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막 그런 일도 있고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파는 땅에서의 기업, 그게 안정되잖아요. 그 땅은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마음에 잘 새겨보면 좋아요. 저는 형제가 둘이고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희 부모님 이제 어릴 때 늘 우리 형제가 둘이니까 한 명은 목사하고 한 명은 의사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뭐 우리 둘 다 하나님 뜻을 어기고 둘 다 부모님 뜻대로 안 되고 둘 다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생활이 그냥 그저 그렇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풍성하고 복을 안 주면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기업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기고 모세와 같은 믿음의 인물이 있는 그런 가문이지만 땅에서 별로 복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신령한 복을 주시면서 땅에서는 그냥 검소하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서울시민교회 와서 여러분이 복을 많이 주시지만 그래도 늘 검소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어제도 저희 노회 공천부의 목사님 6명이 제 방에서 모였는데 오자마자 대뜸하는 말이, 권 목사님 방에 오면 권 목사님 참 검소하게 사는 걸 알고 있었다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 방에 안 가봐서 모르는데 그 방에 가면 막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지 어쨌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도 제사장이 더 좋을 건데 모세는 자기 가문을 제사장으로 삼지 아니하고 형님의 가문인 아론의 가문이 제사장입니다. 모세의 가문은 그냥 레위 지파예요. 그죠? 그것도 참 대단하죠.
내가 지도자니까 이왕이면 더 좋은 땅, 뭐 더 좋은 걸 찾아오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그걸 늘 기억하고, 때로 하나님이 땅의 것을 안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더 좋은 것일 수 있어요.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투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레위 지파처럼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요셉 지파입니다. 4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 지파는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누었어요. 이게 뭐냐? 역대기상에 가면 요셉이 장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유다가 크게 충성하고 수고했지만, 그러나 메시아도 유다에 나오지만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그렇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는 한 몫을 더 주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 호적을 계승하는 큰아들에게는 한 몫을 더 주었어요. 제가 유산을 상속받고 할 때마다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형제가 셋이면 3개로 나누지 않고 4개로 나누어서 큰아들에게 한 몫을 더 주고 나머지 하나씩. 지금은 완전 바뀌어서 부인에게 절반 주고 나머지 똑같이 갈라주고 그렇게 합니다. 법이 달라지는데 시대가 바뀐 거죠. 이스라엘에는 장자는 2몫을 주는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입니다. 장자가 아닙니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고 형들을 위해서, 자기 집안을 위해서 애굽의 총리로서 모든 수고를 다했어요. 요셉의 고백에 따르면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천하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 흉년 때 가족들을 다 불러서 부족민이었던 야곱의 가문이 민족이 되는데 아주 견고한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받은 것이 무엇일까? 요셉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허물이 거의 없는데 요셉이 굳이 자기 마음에 걸리는 허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고 결혼한 겁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애굽 제사장 온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는데 아버지한테 허락 안 받고 결혼했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불신 결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는 자기 2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한테 내가 애굽에서 나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복을 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야곱이 그때 눈이 어두워서 요셉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옆에 있던 시종이 야곱 할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 반가워서 내 아들 요셉 왔느냐? 안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나한테 할 말이 있었다. 요셉이 말하기 전에 요셉은 아들 2를 위해서 부탁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요셉아 네가 아마 므낫세와 에브라임 때문에 마음에 걱정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애굽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내가 입양하겠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와 똑같이 너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언약의 후손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 요셉이 너무 기뻐서 안 그래도 아버지 제가 손주 2 데려왔는데 이 2에게 그러면 아버지 아들로 삼았으니까 축복해 주시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게 싫어서 아버지 얘가 큰아들인데 큰아들 므낫세에게 오른손 얹고 작은아들에게 왼손 얹으시지요 하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나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하고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가장 큰 복은 자기의 2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간 겁니다. 그럼 12명인데 아들 2이니까 13명이 됐는데 레위 지파가 빠져서 12지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각각 자기 몫을 받게 됩니다. 지파로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의 충성과 수고와 헌신을 그냥 보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자식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내 씨가 천하 만국을 얻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지만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인생 살아보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보다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건 다 나이 든 분들은 다 동감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죠? 여호수아는 이 갈라진 두 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게, 므낫세 지파는 더구나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에 반씩 나누어져서 기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평생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을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갈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입니다. 범죄 유혹이 있어서나 그는 정결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높이셨고 그 복은 그 자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내가 평생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 하나 이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고 또 친한 동생인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 그 아버지가 고신교단 목사님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으셔서 설교할 때 목사가 말을 더듬으니 교인들이 또 별나가지고 말 더듬는 사람도 하나님 쓰신다 생각하고 들으면 되는데 그걸 잔소리를 하니까 아버지가 그 말 더듬는 거 고치려고 40일 금식기도 2번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들 대에 와서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모릅니다. 저도 친구들이 고 목사님은 뭐 별로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목회가 그렇게 쉽나? 저희 부모님들은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이 지파의 복을 받는데 꼭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와 충성과 헌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갈렙입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유다는 여러분 전에 홍성환 목사님 아마 강의하실 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특별한 그 동생을 팔아먹으려 하는 형제들의 그 반대하고 자기 살려주려고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가서 곡식 사올 때 야곱이 그 베냐민 때문에 못하겠다니까 자기 자식을 아버지에게 담보로 맡기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축복할 때 유다에게서 메시아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땅에서의 어떤 영광은 요셉 지파 두 가문, 영적인 것은 레위 지파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다는 자신들이 차지할 것을 바라지 않고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로 말미암지 않은 한 제사장이 나온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유다 지파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갈렙이 그렇게 합니다. 갈렙은 자기 가문이 무슨 장자 가문이라든지 장자의 몫을 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 부족하니 우리가 더 차지하겠는데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옛날에는 지명을 사람 이름하고 짓습니다.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이라는 뜻인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이라.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여러분, 아낙 자손은 거인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사람이 기럇 아르바, 그 동네가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그것을 달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기 때문에.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으로 발로 밟는 땅을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장 36절 35절. 그 땅을 정탐한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으므로 그와 그의 자손에게 밟은 땅을 주겠다. 하나님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요구합니다. 여호수아한테 가서 기억나시지요? 45년 전에 정탐할 때 그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 발로 밟는 땅을 준다 했으니까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 안에서 준다. 약속대로 축복 기도를 끝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골리앗보다 더 큽니다. 기럇 아르바. 그 거인들이 후손이 있는 그 땅에 가서 믿음으로 차지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지파가 됩니다. 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역할을 감당이 중요해요.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SFC 간사를 하다가 교단에서 잘렸습니다. 저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따지니까 하나님 왜 내보고 따지나? 니 뭐 때문에 따지노? 네가 지금 SFC 간사라고 하는 이름이 떨어진 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나? 너 캠퍼스에 가서 전도하는 거 아무도 안 말리고 네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 아무도 안 말린다. 왜 계급장 때문에 그러냐고. 제가 그때 하나님 크게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혹시 뭐 장로 투표에 떨어져서 기분 나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장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양떼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다는 기업을 나눌 때는 장자의 직분도 없고 영적인 것은 레위 지파에게, 장자에 가면 요셉 지파에 갔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을 더 넓히고 힘들고 어려운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그 일을 갈렙이 감당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니까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